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졌고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반팔 대신 긴팔을 입기 시작했고, 반바지 대신 우리 긴 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굉장히 맑아지고 파래졌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곳에 점점 푸른빛이 바로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골을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가 밭을 보더라도 올 봄부터, 아니 늦겨울부터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또 많은 모내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일 때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농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할 때 올해 농사 망쳤다, 이거 심으면 금방 죽을 텐데 하면서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고 가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둘지, 내가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될지, 이런 것을 농부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농부가 이미 모내기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상상할 만큼 놀라운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때 머릿속에 뭐가 생각돼 있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떠한 과정을 겪을지, 또 내가 어떠한 직장을 준비할지, 이미 공부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수고한 그 결과가 나에게 얼만큼 큰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은 자라게 되었고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펼치게 되었고 새들이 그 가지 아래에 와서 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겨자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실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분명히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7가지 혹은 8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비유인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오늘 저자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즉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조그맣습니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것이 흡사 겨자씨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적은 것이 겨자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으로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너무나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분의 공생애는 절대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가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분이 다닐 때마다 말이나 좋은 것들을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닐 때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다 굶주리는 무리들, 아픈 무리들, 소외된 무리들, 그리고 힘이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화려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천국이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힘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촌스러운 사람들, 12명의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일평생 공생애의 전 기간을 그들에게 투자하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작고 작은 미약한 사람들, 그 초라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12명만 붙들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약 열흘 전쯤인가요? 안철수 교수가 드디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건 선언한 거고 그 뒤에 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의 추종하는 참모들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과연 그를 따르는 참모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참모가 누가 됐습니까? 전직 국무총리, 전직 누구, 전직 누구. 안철수 교수가 뽑았던 참모들은 누굽니까? 화려한 이력과 경험과 연륜을 쌓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이런 화려한 면모를 지닌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 소외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또한 죄인처럼 취급받는 세리를 데려다가 이름도 없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과연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 바로 뒤에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까?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무나 작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교도 보십시오.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파할 때 3,000명이 하고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작은 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껍질을 벗기면 어떻습니까? 털면은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수치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을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힘 하나를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 너무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겨자씨를 한 움큼 잡아도 그 안에 몇 개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찮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더 큰 씨앗들도 있고, 더 강한 씨앗도 있고, 더 멋진 씨앗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꿈꾸는 천국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천국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자그마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겨자씨처럼 볼지라도,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들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공통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대답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병장수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병장수가 싫다. 나는 오래 사는 것도 싫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싫다. 차라리 나는 빨리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소망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파트도 싫다. 나는 단독주택도 싫다. 나는 차라리 판잣집 하나 져놓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 갖고 계신 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따까리 하면서, 다른 사람 심부름 하면서, 잔돈 몇 푼 용돈 받아가면서 나는 꼭 살고 싶다. 이런 분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천국을 품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받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처소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천국을 품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 참 좋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 옛날 고대 시대의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를 여행 갔다고 합니다. 혼자 갔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몇 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서 호텔을 잡았습니다. 호텔 갔더니 또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금고에다가 카메라를 또한 여권이랑 여러 가지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선진국 이탈리아, 더 나가서 좋은 호텔에 묵게 되었고, 호텔 안에 금고가 있어서 나의 모든 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심하고 나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방에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모든 짐은 흐트러져 있고요, 그 금고까지 열려서 안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다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녀와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이탈리아는 원래 그런 도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다 대비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챙기고,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 평안히 가졌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의 삶도 모릅니다. 그럼 우린 단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나가보십시오.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천국의 아름다운 위로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 참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유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때 장동건 닮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옥동자를 닮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 솔직히 장동건 닮은 게 좋습니까? 옥동자 닮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장동건 닮은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귀하고 조금 더 풍성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산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준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성경은 너무나 하찮은 것, 작은 것을 우리에게 비교하십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겨자씨 너무나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큼도 아니라 한 바가지도 아니라 한 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렇게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무엇을 말합니까?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이 한 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겨자씨 안에 너무나 작고 작은 겨자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알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금곡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이런 건 예쁘고 이런 건 밉고,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추하고, 이것은 멋있고 이건 하찮고, 이거는 귀하고 이건 하찮고, 이것은 정말 보고 싶은 이거는 보고 싶지 않고, 많은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냐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곳에 없는 많은 불신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한 사람들이지만, 생명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한, 바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아니, 비교하면 좀 더 큰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한 알인데 무엇이다? 땅 위에 있는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점점 사라지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외모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소유한 부와 명예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든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